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읽어주시고 또 새벽 말씀 함께 듣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족 되신 분들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배 신청 안내입니다. 용인 지역에 지난주에 확진자도 많이 생겼고 또 우리가 적게 나올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주에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절 인원이 80명인데 120명 정도 많이 나와서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일단 예배 이렇게 신청을 받고 80여 명 선에서 예배 인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뒤에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더 예배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예배가 오늘 오후 가정 이번 주에 있는데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장년부와 교회학교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월 예배를 드린 가정에게 분기별로 시상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시상할 계획이니 또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을 인증샷을 교구 목사 혹은 교육부서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위한 수요기도회가 지난주를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동부를 위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는 중고등부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블레싱데이 작정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서 해마다이면 봄에 또 가을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블레싱데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드릴 텐데요. 2명입니다. 최소한 2명 정도 쓰셔서 다음 주 내세요 그러면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받고 쓰시고 옆에 자리에 놓고 가시면 예배위원들께서 나중에 따로 모아서 이분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부에서 또 교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한 영혼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오늘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볼펜도 옆에 놨으니까 지금 천천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전문 상담 사역 안내입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목회자에게 찾아올 것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꼭 상담하시고 그러나 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무료로 진행되고요.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것들은 꼭 교회와 연락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꼭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보다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든 오늘 3부 예배 같은 경우든 드럼이나 베이스 이런 악기들 또 가능하면 키보드도 세컨으로 헌신해 주시게 되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 은사 있으신 분들, 또 나는 아직 해본 적 없지만 배워서라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홈페이지 안에 새롭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오늘은 이제 영아부와 유치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계속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또 신앙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백두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겠죠.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이건 안 하시네요. 제가 라임을 맞춰봤는데 무지개, 무지하게 괜찮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본 하면 치가 떨리는 분도 있고 이웃 나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명치 유신이라고도 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100주년을 맞아서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 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본 적은 처음이겠지만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내촌감삼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워낙 책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도 비록 기독교에 아직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체함 없이 말합니다. 나는 큰 기업을 남기고 싶네. 아니 목회자고 기독교적 사상 가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큰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머니로 돌아다니는 돈은 군것질밖에 못하지만 함께 모아놓으면 큰 힘이 되지. 그것으로 기업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나는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는 명저서를 남기고 싶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그런 좋은 책을 쓰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 않네. 사실 나는 글재주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책을 명저는 남길 수 없을 것 같네. 그러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딱 하나 있지. 그런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훌륭한 삶을 남기고 싶네. 예수님은 기업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책은 고사하고 한 줄의 글조차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가.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남기고 싶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특별한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의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시면서도 사람 세우는 일에 올인 하셨지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로 세울 때만 해도 어리숙했고 이기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역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노아 시대죠. 이 노아 시대 특징은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죄로 달려갔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결국 새로운 판을 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자녀들과 동물들을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9장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했던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일컬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무지개 언약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홍수라는 말이 2번 사용되고 다시라는 말이 2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홍수가 없겠다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국지적인 홍수도 있고 쓰나미 같은 그런 재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아의 시대 같은 홍수, 생명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홍수는 다시 이 땅에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결연한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한 가지 징표를 주죠.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결혼할 때 그 결혼식의 증거로 반지를 주듯이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노아 때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던 당시에 노아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멘붕, 그러니까 멘탈, 정신이 붕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친구들 아닐까요? 노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네 사람들 아닐까요? 그 중에 일부는 어린아이들, 노아의 아들들의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그곳에는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잠깐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죽음을 봤던 노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지 않죠. 두려웠을 겁니다. 또다시 이런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났을 겁니다. 당연히 그의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야, 이제 안심해도 돼. 이제 다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돼. 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던 한 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하지 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일본에 진도 6.9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진이 나도
당장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저 멀리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사를 봤더니 한 일본 남성은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10년 전 후쿠시마에 있었던 그 대지진이 떠올려지면서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가장 높은 지역으로 피신해서 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될 때까지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일상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땅에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표까지 보여줬다면 그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그 노아의 무지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무지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숨막히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흐름 속에 자꾸 흔들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파묻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가슴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보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인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를 오늘 내게 주시는 무지개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입니다. 여기 너희는 그 자리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후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수많은 사람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다 죽어버렸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밖에 없는 겁니다. 많아야 8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너희 후손이란 이야기는 누굴까요? 너를 통해 태어나는 그 계속되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너희 후손은 바로 오늘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의 대상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물도 이 언약의 혜택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구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너의 계속되는 후손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이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여기서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중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한 걸음 나가서 그래서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일컬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만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냉장고가 발견되기 전 수세기 전에는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아주 필수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2주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주제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은 말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대들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절만 봐도 무려 9번 이상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은 원래 본 회포 목사님이 쓴 시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본 회포 목사님이 히틀러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독일 사회가 암흑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며 히틀러의 암살을 모의하다 나치 패망 3주를 남겨놓고 발각되어서 3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서의 성공된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개인의 행복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는 절대로 독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개인을 넘어서서 그대 혹은 우리로 불리는 독일 국민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득을 포기하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일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개인만 생각하면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와 그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할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렇게 거창한 일, 목숨을 걸어야지만 하는 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일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 눈물로 성경을 쓴다라는 책이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70년대 80년대 정치 깡패 대명사로 불렸던 용팔이, 아마 들어보셨죠? 이 김용남 씨가 쓴 책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용팔이는 조직폭력배 김용남의 별명으로 1987년에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였다 라는 내용이 수록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럼 씨름 장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좋은 골격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들을 때리고 다닐 정도로 골목대장, 전남 순천 지역에서 말썽꾸러기였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던 날 그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연필을 잘 굴려서, 다시 말하면 잘 찍어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유흥주점 혹은 을지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출근하며 폭력세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먹세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권을 놓고 칼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이런 흉기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대, 그는 조폭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추앙받는 조직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삼천교육대 끌려가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다시 조직으로 돌아왔지만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했다는 제목으로 2년 6개월 동안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신껏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가 정치권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전과 칠범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손대는 사람마다 점점 실패를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작은 방으로 월세를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작사가 조운파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조운파 선생님이 그를 보고 밥 먹는 것을 보면서 명함을 한 장 주면서 혹시 나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오시라고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졌던 용팔이 김용남 씨는 이제 조운파 선생에게 좀 돈을 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무턱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나랑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가는데 마침 그날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써가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중이염이 낫게 되고 술과 담배도 끊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딸과 아들,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용팔이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개인의 삶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달라지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조폭들이 나도 형님처럼 살겠노라고 조폭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그 시기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작곡가 조운파 씨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곡가 조운파 씨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초로까지 그 노래와 또 옥경이 칠갑산 등 약 800여 곡 되는 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운파 씨가 쓴 곡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았던 은혜들을 어떻게 이 가사에 녹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조운파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의 영상을 우리가 잠깐만 한 6분 정도 되는데 보고 나서 말씀 마지막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빈잔, 칠갑산, 옥경이, 날개 등 수많은 히트곡을 쓴 작곡가 조운파 선생이 올해로 음악 인생 40년을 맞았습니다. 서민들의 애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받은 영감을 대중음악에 담아낸 조운파 선생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시작한 조은파 작곡가의 음악 인생 40년은 천박하고 탄식조라는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76년도는 유신 때죠. 그때 이제 대중음악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좀 너무 천박하다, 아니면 또 유치하다, 너무 뭐랄까 탄식조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좋은 노랫말을 만들어서 대중음악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조은파 작곡가의 고향 부여 옆에 있는 칠갑산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화전민들의 애환을 담은 칠갑산. 백지로 보낸 편지, 날개, 빈잔, 연안부두, 옥경이 등 서민들의 애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곡을 써오는 과정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우연히 그 하숙할 수 있는 그런 하숙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못 몰고 갔는데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나에게 감동을 줬죠. 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각박한 시대에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밀이 있는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분들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조은파 작곡가의 노래에는 신앙이 담겨졌습니다. 선생님 노래에는 신앙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신앙이 담겨져 있는 대중음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심령이 변해서 내가 작곡을 하든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든 다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어떤 영감을 받아서 쓴 것들이 많은데 날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꿈을 잃고 장애를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넘어진 자에게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조은파 작곡가의 노래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날개를 듣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도 보내고 또 선물을 심부름 왔던 사람이 저한테 전도 또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전도 하는 일에 또 찬양 가수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사회의 풍속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바친 노래 같은 경우 막 히트되고 있을 때 술집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캬바레에서 금지곡은 아내에게 바친 노래 하나밖에.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듣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여성을 안고 춤을 추다가 각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아내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옥경일 겁니다. 옥경이는 무슨 뜻에서 지었습니까?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산업사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누이 동생 또 남동생 이런 사람들이 대책 없이 도시로 돈 벌러 나오기 시작했다고 인홍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남자 친구가 하루는 이제 뭔가 이 술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술병 들고 나오는 여자가 어디서 많이 본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모르고 물어보고 고향도 물어보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하고 당혹하고 자기 스스로가 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인 조은파 작곡가는 매주 수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노래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남진 씨의 신곡 나만 믿고 따라와는 나를 따라오라는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인용했습니다. 조은파 작곡가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노래를 계속 만들고 싶어 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예, 조은파 집사님 같은 경우 본회포 목사님처럼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그 신앙인의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숙집에 있었던 한 장로님 부부의 헌신적인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세상과 사회의 부패를 막고 구원한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 본회포 목사님처럼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의 부패를 막고 또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멋진 일, 큰 일,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지언정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조금만 변화시킨다면 그것 때문에 사회의 부패가 조금이라도 더 지체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그것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부패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이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보잘것 없어 보일지다 할지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질되는 것이 막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동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 구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큰 일은 아닐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이 세상이 내가 있는 곳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두 사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1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행동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내 주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낼 때 이를 통해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사회가 구원되어가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작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야 될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작정하며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 능력을 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삼하며 임재를 삼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와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것,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할 때 이것이 세상이 썩어져간 것을 방해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란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